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한날이 주님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그 임재 안에 매여있는 제사장들과 같이 한날 한날이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12장이면 고린도전서 13장 좀 짐작컨대 사랑 얘기 나오고, 사랑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들에게 실제로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깨졌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언급한 겁니다. 13장에 사랑을 언급하기 전에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모습이 뭐였느냐 봤더니 12장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받았는데 이놈의 은사를 가지고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이랍시고 은사를 믿고 죄송합니다. 까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 주님 앞에서 감히 까분다라는 표현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놈의 은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에 오히려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교회에는 피해가 되고 시끄럽게 되고 바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교회 안에 서로 지잘났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최고가 뭐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저 잘났다고 이 은사 저 은사, 오늘도 방언의 은사를 비하면서 한 9가지 은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근데 그게 서로 자기가 받은 바 은사가 최고다의 개념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은사 중 최고는 뭐냐? 13장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사랑 자체만을 언급하고 사랑의 개념을 정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와 능력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일 큰 은사와 능력인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리 방언을 떠들어대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손을 얹어 기도에 병이 나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아무리 통역을 해대도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점집 차리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며 받은 바 성령의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나 잘났다고, 개인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라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저 미아리에 있는 점집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이요, 개인적으로 자기 집 차려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와 기도를 받으려는 둥, 기도를 해보려는 둥,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무엇으로부터 조절이 되고 있는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제각각이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데에는 은사를 받은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영적 빈곤 상태에 시달리면서 사회적으로는 지탄이 되고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바로 그 은사 때문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요, 제가 좀 무거운 주제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고 한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원칙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11장, 12장, 그 이전에 10장부터 넘어오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자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자유만을 위함이 아니라 대원칙이죠. 대원칙이에요. 성도들이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죄송합니다만 교회 떠나야 돼요. 대원칙이 뭡니까? 은사를 주셨던, 아니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를 출석을 하던, 직분을 감당을 하던,
주의 일을 섬기든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간에 밖에 나가서 또 사회생활 할 거 아닙니까? 대원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원칙. 고린도전서 내내 언급되고 있는 것, 그건 두 가지라 그랬죠.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것과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고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서는 있지도 않은 일이 교회 안에 발생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의 덕이 무너졌고 하나님에게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어요. 어떤 이는 교회의 덕을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름은 명목은 그리스도인이고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라 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깎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바울이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아주 전곡을 찔러가지고 바늘로 찔러 피를 내듯 콕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지향점이 뭡니까? 성도의 신앙의 지향점, 그거는 오직 하나라는 걸 위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 교회의 덕,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덕을 위함과 영광을 위함이 하나됨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은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제각각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칙이 뭐냐 하면 교회의 덕을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은사를 예로 들게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이 사람마다 다 오늘 여기 9가지 은사들이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은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는요. 여러분 원칙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건 대원칙이죠. 대원칙 두 가지 적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지만 각각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게 하나라는 의미로 연결이 돼요. 하나. 뭔 얘기냐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결론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마치 배가 산으로 가듯 흐트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 개의 은사,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을 했어요. 각각이. 그 결과는요,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가 못 되는지 아세요? 다 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입의 은사, 어떤 사람은 손의 은사 다 받았는데 보면 그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봤다라는 걸 주장하고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주장하고 내가 들은 게 맞다라는 걸 주장하는 순간부터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하는 데 가보면 알아요. 이놈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제갈 길로 은사 받은 걸 가지고 나름대로의 각자 저마다의 점집을 차려놓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좀 심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들어가면 점집이 수천 수백 개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받은 바 은사, 내가 들은 바,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본 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맞다라고 떠들어대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 그건 교회 안에 점집 차려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는 하나 된다. 그래서 그걸 한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각각의 은사이지만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결론은 뭐가 됩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뭘 돌린다 그래요? 영광을 돌린다 그러지 않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하나라는 의미가 적용이 돼요. 맞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은사를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와 은혜는 똑같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자기 능력껏 받은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떠벌리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요. 은사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게 이를 데 없습니다.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신 얘기인데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는 길잡이 하는 거예요. 등불 들고 있는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로 은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 개의 은사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개념으로 다 정리가 돼요. 교회는 하나됨,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은사를 주신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각자의 은사가 컨트롤됨, 이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의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각각으로 기능하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렇죠? 추우면은요, 날씨가 추우면 온 몸이 추운 거예요. 그러면 그 추위에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입에선 입김 나지요. 볼은 뻘개지지요. 귀는 시려지지요. 손은 막 비비기 시작하지요. 발은 동동 구르지요. 여러분, 이게 온 몸이 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몸이라는 게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은사들이 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이 몸의 덕인 거예요.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컨트롤된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 지향점은요 바로 거기에요. 따라서 교회도 한 분 주님의 몸이니까 하나고요. 각각 다른 지체이지만 그러나 한 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4절, 5절, 6절에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성령이 같다. 직분이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사역이 여러 종류지만 하나님은 같다. 보세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받은 바 은사는 한 몸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은사를 개별적으로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모여봐요.
그러면 야, 넌 무슨 은사 받았어? 넌 무슨 은사 받았어? 난 뭐 이런 거 받았어? 나 이런 거 받았어? 나는 이런 게 있어? 나는 이런 게 있어? 라고 막 얘기하는데 잘못 소리를 들어보면 다 제 자랑인 것 같은데 지향점은 뭡니까?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래서 이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그거 뭡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은사가 여기 9가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하나. 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은사 받은 이가 나 하나뿐이다 이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런 은사를 받았지만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모두가 개별이 아니라 하나. 뭐라는 얘기예요? 한 몸,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는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통일성과 함께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성,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하나로서 그것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 이러면 우리는 한 교회의 지체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교회 이야기하죠. 그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게 각각 은사를 받은 이들이 정리하고 지향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통일성과 우리는 하나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이라는 말은요, 하나라는 말에 바로 이걸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인 교회를 위하여라고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 속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일성과 함께 무엇을 위하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죠. 자,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라는 의미가 여러분이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교회요, 하나님. 하나의 몸, 한 분, 하나님으로 정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개별 플레이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자면 팀 플레이예요. 11명의 축구 선수가 개별적으로 기량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르지만 어떻게 움직이죠? 한 사람 감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교회 안에 은사 받은 이들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그들이 각각 다른 은사들을 한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한 분인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그것이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은사가 개별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가 되게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이거 모르면요, 평생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자기의 은사를 주장하다가 혼자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쓴 유사 그리스도인에 보면 은사를 싸질무지고 지옥으로 가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 개념들을 모르니까. 잘못하면 이 은사를 받은 이들이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려 도탄에 이르게 하는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주장들을 펼쳐대는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유포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오늘도 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겠죠.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 보세요. 온 나라에다 거짓 예언이 퍼져가지고 거기에 다 쓸려가 버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언도 은사로 지금 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거요. 자,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더니라. 얼마나 비참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했던 영혼이 지금 뭐로 모이고 있어요? 한 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비참했던 영혼을 누가 불렀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이 참 위험하고도 어마어마한 말이죠. 뭐래요? 예수 저주나 받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한 분 예수님에 의하여 컨트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예수 저주나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한 분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런 존재의 완벽한 변화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소상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한 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은사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또 은사네요. 왜요? 그냥 받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 은사의 개념들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뭐 이상한 현상들을 이끌어내야 은사가 아니라, 보세요, 여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 이것조차도 은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서부터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성령에 의하여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 고백도 은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거기 뒤에 가보면 믿음도 은사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자생적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도요, 여러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고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한 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뭐 주신 것,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하신 것, 주신 것, 한 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뭐 이렇게 개념도 잡혀있는데,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경우는 반대로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누가 주가 아니라는 고백이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황제, 로마의 황제는 주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위험한 고백입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주는 누구예요?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였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건 반대로 황제는 진짜 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은 고백인 거예요. 이거 뭐가 아니면요? 성령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나가보세요. 나가가지고 식사기도 한번 하는데, 식사기도 하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내지는 뭐 공포가 있는지, 누가 뭐 뒤에서 뭐 목덜미를 낚아챌 건지, 뭔 걱정이 그래 많은지 그냥 눈 한번 껌뻑거리고 말이에요. 이게 기도한 건지. 아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럼 예수님이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야, 내가 그렇게 창피하냐?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한 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다는 게요,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생명이시며 도움이시며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한 분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고요, 그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주일에 이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입장이 아닌 백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며 소망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4, 5,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라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직분, 은사, 사역 각자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란 얘기합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7절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하면 덕을 세우. 바로 그러니까 그 유익은요, 여러 가지 직분, 은사, 사역을 주셨는데 그건 성령에 의해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은요,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건 누구의 유익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이건 공용이에요. 공용.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리 반드시 성령 한 분 하나님에 의해, 또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성령은 의도하신 게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 개인 플레이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한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뜻대로 나누어 주심이다 라고 각 사람 그대로 11절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재능대로 기부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 플레이가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원칙이 있어요. 여기 9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은 이적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게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9가지,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 나눠주신 거예요. 그건 교회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한 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 이게 모든 영적인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몸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 은사를 줘 한 몸 교회가 유익하며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것, 그것이 은사, 직분, 여기 이야기된 것은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 다 됐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요, 각 교회별로 연말, 이제 연초 맞으면서 막 직분자들 세우고요, 사역자들 세우고 막 정신없을 때예요, 요새. 뭘로 세우느냔 말이에요, 뭘로. 뭐를 위하여 세우냔 말입니다. 이미 은사는요, 물 건너간 지 오래고요. 직분 사역 세우는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가.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요, 성령, 한 분 성령께서 세운 거고, 교회의 덕을 위함이라 그랬고,
그걸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수태 들었어요. 그 일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수태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역이고 누구를 위한 직임이고 누구를 위한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들한테 열을 낼 일은 아닌데, 자, 본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서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원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은사는 한 몸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덕이 세워지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가지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로 가면 각각 또 이제 개별적으로 주실 의미는 무언지를 또 설명을 해요. 지금은 하나로 통일이 됐지만 각각 개별의 의미를 또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의 평생에 좀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는 바람에 아주 시끄러워지고 엉망진창 됐는데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몸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며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외치는 구호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 한 몸 공동체를 이루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 달란트도 달리 주신 거고 직분과 직임도 달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원칙은 잊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그 일들과 생업들을 감당하시겠지만 바로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